물려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2025년 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캄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그 왕이 헤롯 대왕이라는 그런 엄청난 폭군이었습니다. 얼마나 포악한지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러면 그 동방불사가 찾아가니까 찾으면 나에게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수시로 기다렸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으니까 그 박사들이 말한 그때로부터 2살 아래 이런 유아들을 다 죽이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그리고 그 로마의 합정하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시달리고 있는 그 캄캄한 시대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2025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은 너무나 한가하고 너무나 캄캄하고 미래가 없는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성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어둠이 세상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그 시대에 예수님은 정말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어둠의 자녀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죄 아래 팔린 것입니다. 만약 죄 아래 팔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에서, 그래서 그 죄가 계속 타고 내려오는 거죠. 유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을 또 애굽으로 보냅니다. 애굽에 안 보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안 되니까, 그런데 애굽에 보낸 것은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 보내서 출애굽의 대장정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유효하지 시간이 지나면 또 속죄를 해야 되고 속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25장 또 요한일서 우리가 2장 2절 그 화목제물에 대해서 참 이 성경이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샬롬을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인 것입니다. 구약적인 측면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회복, 평화, 교제를 위해서 또 신약에서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제물은 힐라스테몬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화해와 또 평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로 그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죄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이루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속의 은총을 이루어서 우리에게는 샬롬이라는 평화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빼먹는 그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이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한 가지만 해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신앙이 성장할 수도 없고 그리고 엉터리 신앙으로 이 세상에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오늘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구속이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는데 교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날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하시고 그때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 그 휘장을 찢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화해가 됐으면 그것이 끝입니까?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2절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시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그분이 이름이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진 그 백성을 건져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그분은 오셨는데 구속만 알고 함께 사는 이것을 빼먹다 보니까 신앙의 바른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지금 신앙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나면 그래서 이렇게 세수가 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임재, 그분과 함께 동행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완전히 배치해보다 보니까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도 싸워가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예수님을 닮아가지도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아이러니한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분이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막 안으로 내주하셔서 그분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거지 구약에서는 성막이 없이는 절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만들어서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때 그 용기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그것은 그분의 영광으로 임재로 가득 찬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만나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이 없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탄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가? 임마누엘 하시는가? 속죄함을 받은 그 백성들과 그분이 함께 거처를 나누는 이것이 지금 신약시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나타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공간복음은 전부 다 그분의 지금 육체로 오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 거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살다, 머무르다, 거주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 원어로는 천막을 치다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스케노에서 유래된 말인데, 지금 성막이라는 이 텐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는데, 이제 여기는 지금 그분이 인간이라는 텐트를 입고 지금 사람들과 함께 계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머무르는 것을 넘어서 이 거하다는 말은 친밀한 교제와 보호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깊이가 얼마나 있냐면 함께 살다, 함께 머무르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이런 거주를 넘어서 이렇게 특정한 장소 안에서 깊이 존재하면서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하시다는 것은 교제하시다, 함께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이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관계 안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하시다라는 이 한 단어만 깊이 묵상해봐도 우리 신앙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거하시다는 말 속에는 또 이 천막을 치다, 아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왜냐하면 천막 안에는 반드시 성막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이 성령으로 임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 관계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것이, 이것이 진짜 거하시는 의미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천막을 치고 육체를 입었다는 것이, 그 장막을 입었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막의 텐트나 예수님이 입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들에게 나타나신 이 신사들의 거하심에 이 말이 동일한 말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랄 텐데,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의 장막집, 이것이 텐트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입고 있는 이 겉옷이, 우리 인간이 입고 있는 이것이 장막이라고, 텐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텐트는 그것을 거두면은 그냥 이동하지 않습니까? 어느 한 곳에 쳐놨다가 이동하려면 반드시 그것을 해체시켜서 움직이는 같이, 우리도 이 땅이라는 곳에 있으면서
이 천막으로 이렇게 우리 육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속에 그분이 임재하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분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거하시는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속에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에서 구원,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영으로만 인지해 계시지만 그러나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분의 실체를 우리가 다 보고 같이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이 지금 계시의 완성된 그 단계를 하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크리스마스는 구속이라면 지금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원히 함께할 그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이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그 피로 언약을 맺어서 새롭게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둔 그 신부같이 지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원히 함께 사는 그분과 거처를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지금 함께한 목적인 것입니다. 뜻인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사는 이것은 지금 생각지도 않고 나 죄에서 구원받았어. 그럼 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다 이렇게 완전히 빼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제14장에 보면은 1절에서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주님은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이 새하늘 새 땅을 완성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 할 것을 계속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그분이 지금 그와 함께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텐트를 치고 지금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너희 속에도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로는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신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그 죄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요한복음 24장, 15장, 26장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알게 되면은 그분이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개념 안에서 어떻게 주님과 깊은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절 보면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나도 네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멘. 계속 거하라 거하라 머무르라 네 안에 살라 거주하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과 교제하면서 동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사람이 공급받고 공률, 자비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는 이 성품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분과 교제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임마누엘이 무엇을 말하는가 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지금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입술로만 가지고 하는 거지 진짜 그분 안에 거하는 그분이 임재 속에서 또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 모든 것들은 빠져있는 상태에서 껍데기만 지나가라는 이것 가지고서는 영원히 함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거하시는 것이 임마누엘이 이 장막 속에서 그분이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그분을 나는 아름다운 그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멋진